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오전 예배, 오전 설교의 내용과 기독교 강의가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9절, 아침에 읽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16장,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자의 기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논의, 5항에서 7항까지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의 효과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항,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이 얘기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분리된 담을 하셨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자비와 선을 행하게 하셨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복종의 전 과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오전에 방금 읽은 로마서의 말씀이 이걸 잘 증언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용서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전생애 속에서 이루신 노력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자기는 그것을 제일 사랑한다. 내가 이전에 알았던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려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의 가교를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자비와 선을 베풀게 하시려고 주님이 전생애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셨냐. 이런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자의 사유의 주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될, 끄집어내야 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보석 같은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복종의 전 과정, 그리스도가 사셨던 전생의 과정이 이 모든 걸 이루시는 수단이었다,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고귀하신 자기 희생의 생애였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걸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산보아 나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다 내어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사살의 속죄의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1장 29절, 또 로마서의 몇 군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핵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도신경에서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읊어보시면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그 순서들을 적절히 다루어서 사도신경 안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같은 생애를 포괄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적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분의 생애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서 얘기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요약이에요. 주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죽으심이 자발적 순종이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나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의식을 가지셨느냐. 나는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누군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 생명을 주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속죄를,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았다고 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생색을 내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예?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연애할 때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푸는 거죠, 그냥.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 이게 표현은 하고 싶은데 이게 말로는 가벼우니까 그냥 사다 안기는 꽃다발도 사주고 그걸 안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예요? 인간의 사랑은 give and take예요.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입증합니다. 날 위해서는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가진 너희 모든 것을 근데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그 모든 대가를 그분이 그렇게. 그래서 칼빈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코기토 에르고섬.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콜 메움 TV 오페르 도미네 프롬프테 에신 케레. 나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는 무서운 공포와 싸우시고 잔인한 고통을 인내하시고 자신을 위하시려는 모든 생각들을 떨쳐버리시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부어주셨다. 칼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싫으니까 결혼해 주오. 당신은 나의 태양.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의 사랑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행복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사랑이에요. 자기를 버림으로써 그것을 달성하시기 원하셨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구주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무시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자기를 굴복시키고 복종시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합당한 희생의 제물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주님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신 일이나 그 일에 대한 고통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기에. 누가 사랑을 위해 지불해야 될 이 같은 대가를 모두 기꺼이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주고받는 것,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지우신 사랑이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당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고스란히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득 채워졌으나 그리스도는 우리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셔야 했습니다. 능동적, 수동적, 모든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그 대속의 조건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친히 자신 안에서 그렇게 채워가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삶을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되 자신이 친히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그렇게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신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이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또 은혜 받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이 우리 영혼에 누적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 그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가치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이 에고이즘을 초월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영혼의 경향성을, 그 숭고한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그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자기 안에서. 그것이 정말 그 숭고하게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그런 실루엣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을 정도에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우리의 죽음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평생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일을 걸었던 사람이라면.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이 주는 감동과 감화와 위로와 깨달음이 없이 누구도 그런 삶을 저절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생애는 우리가 고스란히 쫓아가야 될 삶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이루어지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지향하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은혜를 주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게 시간이 얼마나 들어야 되나? 이걸 왜 나보고 하라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안에 있고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의 주체인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언제나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그 굴레 안에서, 그리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묵상하면 거기에 무슨 조건이 붙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의 그 복종의 온전한 삶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다 무슨 토를 달고 무슨 조건을 거기다 얘기하냔 말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갈 수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고, 쓰러지는 거고, 곁길로 가는 거고.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생애를 이해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걸 우리의 삶으로 보여가고 증명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기 부인,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나를 먼저 생각한 건지 주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한 건지. 빌라도에게 정죄 받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지극히 불경건하고 사악한 자의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의 정죄를 자신에게 옮기셨고 우리의 죄책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에는 바로 그런 대가가 지불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다른 죽음이 아니라 법정에서 범죄자로 고발됐고 신문을 당했고 재판장의 정죄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이런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죄인과 행악자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더불어 그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 죄가 완전히 그를 통해 씻겨진다라는 걸 믿고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애매히 괜히 쓸데없이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고 그 고초를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모든 죄책을 그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죄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죄를 붙들고 또 고민하고 있냐 이거죠. 응? 왜 이 죄책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느냐? 죄는 그분이 다 감당했는데 마치 그 죄가 하나도 감당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반대로 이거 봐라 죄 문제는 해결됐단다 걱정할 거 없다 이제 마음대로 죄 져도 되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의 정죄를 자신에게 옮겼다. 그 죄책을 친히 짊어졌습니다. 우리의 자유에 그런 대가가 지불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같은 죽으심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한 죽으심을 감당하셨음을 우린 빌라도가 거듭 군중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죄가 없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죽여라!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손 씻을 테니까 그대들 뜻대로 하라고. 그리고 물러나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죄가 없는데. 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이 자는 무죄가 없는 자다라는 걸 입증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주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한테 명시하고 있어요.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천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이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없는 그리스도이지만 주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인정받으신 것이고 그렇게 형벌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죄책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딱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조건을 다 그리스도가 충족시키셨다는 것을 성경이 낱낱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리스도를 통해 대치되었음을 의심치 않고 확신해야 된다고 칼빈이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죽어가시면서 그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바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그가 완전히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그가 완전히 담당하셨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드리는 것이 그분의 죽음을 빛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셨을까? 과연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이거는 그분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를 버려서 의의 보증이 되어주셨는데도 그 보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날 저주한다, 날 미워한다, 나를 버렸다, 그건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헛되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불신하고 헛되게 하는 죄라가 또 다른 죄가 되는 거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아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지. 그렇게 다 지불했으니까 나는 이제 또 다른 죄를 지으련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의 얘기지. 논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6번, 6항,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규정상 저주입니다. 나무에 매어 달려 죽는 사람은 구약 율리를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자신을 저주에 굴복시켰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주께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저주의 나무 위에 매 달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희생제사법에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모든 제물들의 그 상징의 원형은 모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목이 잘리고 각이 떠지고 내장이 모두 적출돼서 제단 위에 태워지고 피는 제단에 뿌려지는 이 모든 잔인한 재물의 해체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여러분 아침에 오전에 한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 이 내용이 이렇게 오후에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잖아요. 이거 제가 기획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저는. 참 성령이 기가 막히게 로마서와 이 기독교 강요를 믹싱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침과 오후로 이렇게 쫙 전하시는 이런 걸 보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위에 전가시키신 제물로 자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 희생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과 치욕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 대신 우리를 그 자신의 순결과 의로 옷 입혀주신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저주가 아들에게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력을 우리 안에서 깨뜨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희생 제물을 아버지께 드려지심으로 그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속죄에서 희생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대속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대안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거죠. 성경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모든 공통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흩어버리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죄 씻음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제1의 사유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괜한 얘기가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다가 이것이 그대들의 영원한 사유의 제목이고 그대들이 자랑해야 될 지식이고 그들이 신자라는 것에 대한 표상이다. 내가 말하는 바로 이 주제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는 구속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구속의 방식을 논할 때마다 피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인들을 깨끗게 하고 구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주는 증표가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찢겨지고 우리의 피를 다 쏟았어야 됐지만 그것을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죠. 죽으시고 장사되어 치랑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구속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죽음 아래 종노릇하던 존재였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의 권세에 내어주셔서 죄의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탈바꿈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을 보장하셨고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구속하셨다. 그것이죠. 주께서는 스스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지 무력하게 죽음에 삼킨 바 되지 않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삼키게 될 죽음을 삼키셨다. 이렇게 칼빈이 표현을 하죠. 주께서 죽음에 굴복하신 것은 그 권세에 압도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린 것을 기뻐하고 날뛰는 죽음의 권세를 친히 굴복시키기 위함.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을 해야 이 죽음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죽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낮아짐, 부활을 위한 죽음, 부활을 위한 낮아짐.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일에 기독교가 낳은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시지 않은 죽음을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 영화 보셨죠? 거기서 이제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들어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 있게 됩니다. 잠깐입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죽음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죽음아 나는 네가 두렵지 않다. 죽음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인류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손사래를 치면서 죽음아 내게 다가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고 경험한 자들만이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하게 그 죽음을 호령하면서 죽음과 맞서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을 맞이하셨고 또 죽음에서 이기시는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다. 주의 죽으심이 미치는 또 다른 효과는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육에 속한 옛사람의 욕망들을 죽여 그 죄성의 번성함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에 나를 못 받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시되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욕망들을 그 죄성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범을 나타내 보이라고 권면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고 로마서 6장 4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19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두 가지 축복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매였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과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의 육의 욕구와 욕망과 죄의 충동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주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믿고 주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임해서 주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내 안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장사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완전히 죽으셨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죄를 죽일 힘을 주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도 주께서 모두 이루신 그 효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뭡니까? 두 글자로 경건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경건을 훈련할 때 그 경건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욕구와 욕망으로 유혹으로 뻗어가지 못하도록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가는 거죠.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고 지켜주는 것이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운 정서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고 죄를 혐오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의지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가야 돼요. 지식과 삶이. 이 교리와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같이 갔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분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면 이 능력은 배가 되는 거예요.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더 넘쳐나면서 그 풍성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친밀함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될 때 그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하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그렇죠? 네, 이 성에 유하라.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보내시는 보혜사를 너희가 힘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120문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붙드는 주여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바라는 삶,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겠지. 내가 뭐 어떻게 살든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그것이 분명하고 그 소망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 주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바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 진지함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알민이 아니에요? 신자는 그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으로부터 지식을 얻을 때 우리 자신을 제어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릴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성경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이거 책상에 딱 놓고 일주일 내내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살다가 주일이냐 들고 교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거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이루신 모든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그로부터 임하는 모든 은혜를 우리는 수여받아야 합니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시겠죠.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이걸 줄라 그러면 소구한테 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빨리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필요하잖아요. 주신다고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든지 말든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받아요? 다시 내놔.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쫓고 그 도에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를 묵상함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전기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와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으면 나가는 거죠, 당연히. 주의 생애를 묵상하는 모든 자들의 삶에 주가 베푸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